사도행전 오늘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차례인데,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거쳐서 땅끝까지 뻗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던 그 복음의 센터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 새로운 복음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 말씀인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또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틴 지역으로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주역이 되어서 로마로 가기까지의 복음이 진행되는 여정을 잘 적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할 때 안디옥 교회는 외국 선교의 비전을 간파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훨씬 크고 또 교회를 이끌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들이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이런 유대 성향이 교회 내부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적절치 못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바통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때 비로소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부활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각 개교회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고민과 있지만 내부적 문제에만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키려 할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주님의 선교적인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면서 또 선교 명령에 순종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이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또 어느 지역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민족에게, 족속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곳곳에 너무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럼 이런 온 열방과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주를 섬긴다라는 표현은 좀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그분이 정말 원하시고 교회를 불러서 시키고 싶은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 시키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핵심 일꾼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방에 대한 선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시고 그 선교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선교는 단지 하나님의, 오늘 선교사나 선교하는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도구요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곳곳에 사역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가 바통을 이어받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 역사도 깊고 규모도 훨씬 큰 교회이지만 자기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개인의 필요, 또 교제, 축복, 성령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가 있는 선교 명령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는 그런 감정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교적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교 역사, 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선교의 역사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 그 메시지도 우리에게 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교회는 선조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공동체에 매달려 있는 지체들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소원과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성도,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뭐 춤도 잘 추고 비주얼도 괜찮은데 노래를 잘 못해. 그 사람 가수 되면 안 되고요, 가수일 수 없어요. 그만큼 교회와 성도의 역할과 사명은 이 선교의 복음 증거에 온통
걸려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놓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목사님, 제가 이사 가는데요, 이사 가서 어떤 교회에 가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 선택할 때마다 늘 고민하는 문제이잖아요. 스펄전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춘 교회를 찾아가면 된다네. 첫째,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여야 하고, 두 번째,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여야 한다네. 만일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셈이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교회여야 하고, 두 번째, 날마다 선교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만일 이 두 가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스펄전의 말 맞다나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막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선교하자. 여러분, 선교해서 교회 부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숫자가 늘어나고 일본의 교회가 커지지 한성교회의 변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땅끝의 영혼을 살리려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 마음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다 좋은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한 번이라도 가보세요. 목사 설교 수백 편이 못하는 일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그저 발만 딱 디디면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올 테니까 평생 선교 못해도 선교 반대하지 않아요. 선교하는 일 궁시렁거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사역인데,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선교는 값진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앞에 말한 것들을 다시 반복해 본다면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 모를 수 있습니다. 맨날 내 소원에 꽂혀가지고 평생 예수 믿는데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의 시종처럼 내 필요나 도와주는 분으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몰라서 선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성교회는 다 알아요. 이거 제가 맨날 침 튀기며 떠드는데 왜 이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기둥 같은 지도자들을 선교의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갓 시작한, 태동한, 출발한 어린 교회입니다. 구조나 행정 여러 가지가 취약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 그들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선교는 최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기꺼이 선교사로 파송하고, 오늘 이 13장 뒷부분에는 이 두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1차 선교 여행이 일정이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해 보면 당장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제가 맨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우리한테 윙크나 하고 막 이메일이나 보내고, 야 너희 너무 힘들지, 그러다 다 죽어, 옆에 거 꼭 잡아. 우리 가슴에 꽂히기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기꺼이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우리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금요 주일날도 이렇게 계속 방송이 되었잖아요. 김송이라는 여자분,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입은 그 예전에 유명한 그룹이었던 클론의 강원래와 결혼해서 뭐 십몇 년을 꾸준히,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 잘 나갈 때 정말 인기의 정상에 부와 인기를 한 몸에 가졌을 때 그를 선택했는데, 이제 안전병이 되어서 사랑 구실을 못하는 남편, 도망가도 몇 번을 갔을 것 같은데 끝까지 그 곁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한대요. 다들 내게 어떻게 한 남자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지만, 내게 강원래라는 사람의 존재가 나의 생애 전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은 그가 내 삶에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힘입고 덧입은 자로서 너무 소중하고,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만 멈춰 있지 않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통로로 그분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안다면 말을 바꿀까요? 구원을 너무 좁게만 이해했었는데 과거에는 깨닫고 알고 보니까 구원의 넓은 의미를 알았다면, 여러분 당연히 사랑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과정을 가능케 하는, 늘 우리는 우리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배부르면 여성들이, 주부들이 친구들 만나서, 동창 만나서 뭐 스파게티에 뭐 이것저것 먹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 배가 부르면 저녁하기가 싫다 그러잖아. 여러분,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배 부르면 남 배고픈 줄도 모르고, 남의 사정 아는 일이, 우리 아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냥 힘들지,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는 게 끝이지 그 아픔을 몰라요. 잘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이렇게 동떨어지게 느껴지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이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다시 재현시키고 뜨겁게 만들고, 깨닫고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지만 희생하면서 선조 명령에 따라 나를 던지는 선교적 삶을 가능케 하는 한두 가지 채널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앞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한성교회가 예배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의 부르심의 감동이 주로 주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고 평생 나를 위해서만 달려왔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아지면 그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카드 끊어서도 가고 어떻게 알바해서라도 가고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헌신하는 순종의 삶에 또 마지막 한 가지 작동하는 게 깊은 기도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해서 도대체 이 황당함을 받아들였잖아요. 아니 이제 금방 시작한 개척교회에 그것도 대표 기둥과 같은 두 지도자를 선교의 제물로 내어놓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디옥 교회가 당했을 그 충격이 사뭇 컸을 텐데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꺼이 선교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생명 구원 사역입니다. 또 선교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 기독인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여기 서 있을까요? 오늘 내가 있는 직업의 자리, 삶의 자리, 여러분 그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다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선교를 했어요. 유럽은 굉장히 신사적인 지역이어서 바울은 꽤 많은 사역의 열매를 기대했습니다만 처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지역인 고린도 사역이 이제 다음 스케줄인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적인 사역자라도 사역이 한번 주눅이 들면 그래요. 경험해봐서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고 고린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굉장히 헌신된 평신도 부부가 로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났어요.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서 그래서 이분이 쫓겨나서 어디로 갈까 살 곳을 찾다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누구를 만나요? 지금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투입되었지만 주눅이 들어있는 사역자 바울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게 너무 부러워서 설교 시간에 기도했더니만 한 분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그게 누군지 제가 이름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5절 이하를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갑자기 마케도냐로부터 고린도로 옮겨와요.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히 이루어진 조합이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너 고린도 정말 못된 인간들만 모이고 죄가 너무 충만하니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지? 아니야. 그래서 네가 주저하고 있어서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보냈고 측면에서 실라와 디모데도 빼내서 투입하고 그래도 주저하며 떨고 있는 그를 향해 너 멈추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왜냐하면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아.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와 교회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선교적 의미가 있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본 선교가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 나눔 카톡방에 글이
사진이 계속 올라옵니다만은 경찰이 왔다 갔고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할 것이다. 또 거기 그렇게 덥대요. 습도가 높아서. 힘든 여건 속에 그 어두운 세력들로 가득한 그 땅에 가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헌금해 주셨습니다. 꽤 큰 금액들을 제가 항목들을 읽고 기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되느냐 안디옥 교회가 되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필요 다 있습니다. 쉬운 인생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팍팍해요. 일을 벌여놓은 게 그분들이 또 많으세요. 또 그분들은 다 부동산에 있고 은행에 있었어요. 돈이 없어요. 항상 물어보면. 또 어려운 분은 어려운 대로 또 어려우세요. 다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안디옥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델백교회 리고렌 목사가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 초 베스트셀러예요. 수천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을 읽어보면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갈 때의 유익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목적을 알 때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자로서 누가 나를 향해 왜 사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살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 살고 존재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가 왜 필요해요? 두 번째, 삶의 목적을 알면 우리 삶은 너무너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엇갈려서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힘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목적과 삶의 존재 이유를 앞에 두고 평가하면 이건 해야 될 일이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금방 답이 나와요. 여기는 아멘을 하셔야 될 박자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내놓는 일이 가능했던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세계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걸 딱 꽂히자 하나도 고민될 게 없었어요. 여러분, 한성교회가 너무너무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선교, 전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농사가 깔끔해서, 제가 조금 깔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깔끔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간단해요. 10년 우리 교회 일정은 항상 똑같았어요.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초점이 맞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진 개개인의 에너지나 자원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분산하지 않고 한 곳에 모을 때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집중력 있는 삶이 가능해요. 저도 노후를 두고 고민해 봤어요. 뭘 할까? 목공을 좀 배워서 이걸 할까? 별 생각을 내린 결론이 뭘까요? 이 목적을 붙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아직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목적을 할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목표 행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동을 할 때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예매하면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건 학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론으로.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성교회는 앞으로도 지금도 그랬지만 여러분, 저는 별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지만 영향받지 않아요. 이
목적이 틀렸다는 내 생각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말인데 오늘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한 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라.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생을 자기 한 일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보면 큰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외국 유행 다니고 피곤해서 더 빨리 죽어요. 여러분, 유행이 얼마나 힘든데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내 존재 이유와 목적에 맞춰서 힘들지만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수준 있는 행복을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